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리고 36절입니다. 먼저 31절하고 32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말씀에 거하는 자유자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듣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으로 지키는 그런 자를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제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그 마귀가 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 10장 27절이나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도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만 완전히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을 갈라디아 5장 4절에서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즉 육에 속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단다. 이거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그 각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보고 사람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너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된다. 이거를 누가 보면 9장 23절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만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에서도 그 같은 말씀 하셨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도 같은 말씀 하고 계셔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자 하면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려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했고, 또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으며, 예레미야 4장 4절에,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을 했고, 또 신약에 왔어도 예수님께서도 제 목숨을 잃어버려라, 곧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로 인해서 허물과 죄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곧 그것이 사람이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인 감옥에 갇혔어요. 이사야서 42장 7절, 이사야서 14장 17절. 그러면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 삼아야, 성령을 받아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인 삼을 경우에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신명기 6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신명기 6장 26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 때 그 지키는 지킴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지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뭐냐? 반드시 너희 자신이 죽고 부인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된다. 신명기 6장 25절, 26절이 아니라 25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은 곧 계명입니다. 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율법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복을 누린다라고 2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24절, 25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뭐요? 생활화 되어야 된다고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는 이 말씀에 거하는 자다 라는 말, 요한복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주목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7절에서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어느 택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4절에 그리고 13, 14절에 보면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늘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보면 좋은 땅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그런 땅에 있다 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옛사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없이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친히 각종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보석이라고 이사야서 5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늘의 보화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부자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이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가 말하는 의도가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부자로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그것도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너희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전 재산을 팔아서 주게 되면은 하늘에서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보화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네. 그래서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정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명이 갖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의도를 간파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들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 속에 사람이 있는 거, 이 사람 속에 사람이 있다는 건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해요. 아담에 속하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그래서 온 세상은 그 아비가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아비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시냐? 율법에 정죄받을 죄의 몫을 없애주시는 것. 이게 죄 사함이거든요. 십자가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명이 있는 거, 이거에 대한 원수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목숨, 죄, 본성, 악한 생각, 마귀에게 예속되고 종속되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옛사람이, 옛 남편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장사되어서 죽고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일침을 받는 이것이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줄 삼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연합해서 십자가의 장사 지내는 그 능력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요. 마음에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물세례는 요식행위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거를 표하기 위해서 요한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에 잠겼다가 그리고 다시 일어나셨어요. 물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중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완료형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다 죽은 것을 이것을 알아야지 되고 믿어야지 되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가하고 이해하고 아멘이 되고 진리가 되며 실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은 아가소스라고 이제 헬라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께서는 내게 뭘 주시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면 곧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야 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서느니라. 골로새 1장 16, 17절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9장 5절 보면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자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이 말씀으로 오신 것이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의 거듭난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너의 태어난 것이, 너의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어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너에게 전한 이 세세토록 있는 복음의 말씀이 곧 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10편 19편 7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은 정미하고 그리고 완전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 거듭나게 한다. 회심시킨다. 돌아서게 한다.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19절 20절 특별히 이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질 때 내가 육에 속하고 죄에 속하고 아담에 속하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이런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된다고요. 이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말씀이에요. 그러니 깨닫고 알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 이것은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줘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 듣고는 이 복음이 그러한가 하여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거듭난 그런 형제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고 그리고 더 깊이 알고자 그리고 영생학교로 작정된 것이 무엇이뇨? 라고 알고 자기가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상태를
이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시편 51편의 다윗과 같이 주여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소서 말이죠.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비록 범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워져가는 그 모습을 주는 옛사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죄를 벗어버리라는 그 계명을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3절에서 그랬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목적과 뜻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 의사를 발표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난 아버지에서 듣고 아버지의 말만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자기가 알고 깨닫고 그런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저의 지식을 전한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부터 증거를 하나님이 전하시도록 그렇게 증거하시도록 하나님의 의지, 바울사도와 같이.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은 실상은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내가 내 지식 가지고 전한다가 아니라 내 속에 오셔서 바울사도가 그랬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사도는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증거를 전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웠지 않느냐.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전한 말씀이 자기 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사도로 이야기 정확하게 잘 들으시면 바울사도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이거.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를 받았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신의 성품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받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뭐예요? 지식으로 새로워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식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 아이템 이 마인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전에는 나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에 사왔던 모든 행동 양식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 모든 것들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경험이나 또 뭐 내가 잘하고 있던 어떤 방식,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 나를 의뢰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불려보내는 거예요. 가라. 우리들 가라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의 모든 방향, 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업과 또 이 땅에서 하는 직장생활이든가 여러 가지 일터에서 하는 일, 이 모든 이런 것 위에 하나님께서 뭘 더해 주시냐? 은혜를 더해 주신다. 어떤 은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만든 거예요. 이게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썩을 것을 펴요. 옛사람을 펴서 신의 성품을 받아요. 신의 성품을 받게 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마음이 이제 결국 죄가 사해지고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그것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예요. 이게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에요. 21절,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로마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아서 의롭다를 얻었어요.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우리 옛사람을 주님, 옛생명을 주님 받아가시고 주님의 생명,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의를 줘요. 이게 주님 자신이 의야.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착해져, 의로워져, 깨끗해져, 거룩해져. 흠수가 전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한마디 의라는 것은 공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게 아우토마토적이 절로 지켜진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 능력을 누가 나타내시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걸 나타내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속에 두시기를 그걸 아주 소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그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걸 좋아하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떨어지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단식해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지키냐?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아까 25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뭐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사실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와서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와서 계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와 같이? 공기와 같이, 또 사람의 목소리와 같이, 또 전파와 같이, 전기와 같이 하나님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셔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서만 일하시는 줄 아세요? 천하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천하 만물을 뭐예요?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낮에게 지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들리는 소리는 없어. 그렇지만 동서남북이 있고, 여러분이 지구가 저 태양을 중심으로서 1년 365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은 잘 못 느껴,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느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여기 존재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백조 우장육부가 이게 움직여서 식생활을 하고 공기를 마시고 이 세상에서 뭐 40일, 60일이면 뭐 이 세포가 다 한 번씩 뒤바뀐다고 해요.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는 거, 손톱이 자라게 하는 거. 아무리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도 있잖아요. 아마 한 1년 내지 2년 쓰면 타이어도 다 달아. 하지만 우리 손발 가지고 걸어다니고 손발 가지고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지만 자동차 타이어처럼 손발도 가나요? 절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야 우리 세포를 분열시키고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하게끔 공기도 마시게 하고 햇빛을 줘서 말이지 식물을 통해 광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꿔서 식물을 섭취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존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우리가 거듭난 것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뭐냐? 창세전에 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4편에 나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1장 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는 내 백성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응?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누구예요? 아무도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할 그 존재예요. 그 대상이, 원수의 대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평정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뭐가 있어야지 된다?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이 곧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런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율법의 말씀이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뭐냐?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하나님의 원수된 것, 육신의 목숨, 악한 생각, 죄의 본성, 죄, 옛사람, 옛남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사도는 또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육신의 목숨이 있는 것이 이걸 원수라고도 말했지만 이 육신의 목숨에 대하여 이 율법, 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게 또 원수라고도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은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마귀의 사상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면은 그 마귀의 사상이 결국은 우상숭배를 한다라고 고로서 2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자기 내면 속에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 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원수 노릇을 한다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물리쳐 주시고 없애 주시고 그리고 제하여 주셨다. 그런 마음을 제하여 주셨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굳은 마음을 채워 주셨다고 말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보면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또 골로새 2장 11절은 육정 몸. 이거를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거든요. 이 죄사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야 주님께서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죄과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고 했는데 이 구속주가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이 곧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디모데후서 3장 16, 17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 말씀이 곧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삼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아주 부담스러운 것을 말한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아주 재미난, 예수께서는 아주 참 재밌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가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제 목숨을 잃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곧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고, 여기 마태복음 19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1쪽 20절 21절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데 이 회개시키는 그런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도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게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게 된다고요? 보화가 있다. 이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주인 삼으려면 자기 가진 거 있잖아요.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특히 그 앞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해지고자 원할진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예요. 내가 완전해지려면은 이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사람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뭘 두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좀 찾아가 볼까요? 그러면 6장 24절.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다 두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속에 뭘 두고 있냐? 재물을 두고 있어요. 재물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 것, 부모, 형제, 또 문밭전지, 또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 특별히 이제 돈, 이런 것들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물론 세상 바깥에 가도 두고 있지만 마음에다 이걸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어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밖에 있는 그런 것이 마음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팔아서 나눠줘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비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는데 마음을 회개하라. 이 마음의 내면 속에 육신의 생명, 육체의 목숨으로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 밖에 쌓아있는 재물과 부모, 형제, 자식, 또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두고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주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주인으로 삼고 세상 것도 주인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무엇 하나를 버려야 된다. 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마음의 주인 삼게 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모를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또 디모데서에서 보면은 그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들은 그 세상에 믿는 자보다도 악하다. 이런 말씀과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 마음속에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쓸 것,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사상, 그런 생각, 그런 우상의 마음을 마음속에 주인 삼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다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로 순종하는 채 할지라도, 시편에 그런 말 있죠. 종이 자식인 채 하면 그 생전에 그를 잘 하나님이 공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게 되면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래 되면 속옷과 겉옷까지 다 벗어주려고 그랬으니까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해요? 빨고 받고 다녀야 돼요. 스트립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뽑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에게 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마음속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순종으로 그것을 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자기 가진 일부 중에서 할 경우에 주님께서 내 말에 순종한다. 제가 내 말에 순종해. 제가 마귀에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마귀 말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고 내 말에 순종해서 나를 쫓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려고 그렇게 이런 것을 버려라 저런 걸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태도를 보이면 주님께서 그걸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결국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죄인은 지키지 못한다라고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의를 주셨잖아요. 그 의를 받은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제자 삼으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집과 부모와 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 내 모든 가진 모든 소유 이것이 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고자 원하니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 말씀을 제안해 두셔서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예수께서는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에 거한다 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에 거한다 라는 것은 순종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냐. 성령님은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키시고 이루셔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런 곳에 절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지와 노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나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많이 말했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령님이 지키게 하시는 대로 지켜야지.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한 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308쪽 되겠습니다. 신약 308쪽 24절 26절까지 큰 목소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의지하는 걸 말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요. 아멘입니다. 후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봐왔던 거. 봐오고 성경 말씀을 봐오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가르침받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받고 배웠던 것이 다 어디에 있게요? 우리 내면에 우리 의식과 무의식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모르게 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쌓여져 있어요. 그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책에 있는 그리고 죄종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 말씀들이 내면에 의식화되어 있다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성령님이 지키시는 거야.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야. 성령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한 절만 딱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페이지 175쪽 되겠습니다. 전엔 저도 이걸 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성령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런 걸 다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상당히 입에다 허풍 물고 힘줘서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뭐예요? 작심삼일이야. 항상 잘 지키겠다고 말해놓고 못 지키는 게 낫더라고. 그런 생활을 30년간 그런 생활을 해왔었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십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가 뭘 하려고 했더니 그 모든 거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가 뭔지 알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든지 모든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 이 사람의 힘을 지키니까 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지켜지더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거슬리는 그런 형제들을 멱살을 잡아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진짜 성령님이 오시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지고 온유한 마음이 주어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지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이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성령님이 성령 대신 예수님이 진짜구나 진리구나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더라고 그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 다시 로마서 8장 28절. 그런 거 모를 때는 제가 다 알아서 성경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가다가 말이죠. 육신의 목숨이 그냥 있게 되니까 그냥 먼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남전도 교회일 때 그냥 누가 그냥 거슬려서 그냥 말하고 말이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들 내가 멱살을 다 잡아봤다니까 그 가운데서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 옛사람이 죽었으면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뭐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해도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내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 5장 25절에 그랬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행할지니라. 행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아요. 여기 의롭다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제자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도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거하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3절에 그랬잖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지키는 거야. 성령님으로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주님이 안에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또 율법 지킬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갈라디아 5장 3절. 그리고 육신의 목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 짓는 이 죄의 본성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하면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케 하시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고 또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예수라고 시험케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부모 형제 혈족들과 그리고 이 민족과 저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인교의 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